우리가 에스겔서 이제 46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이제 거의 끝부분을 다 다루고 있는데요. 에스겔서는 결국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그 마지막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르실 그 구원의 완성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그때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함께 지금 연이어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의 의미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또 이스라엘 성전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 구원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과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로부터 붙들려 있던 포로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자유와 해방의 의미임과 동시에 지금 신약 시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결국 거기에는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이 모든 회복, 모든 구원 완성의 중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뭘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제사, 곧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들로 다시 서게 되는지, 바로 그것이 이 모든 구원의 완성의 끝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찬란하게 지어져 있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동쪽 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라고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새벽의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6장까지는 그 레위인들의 회복, 곧 영광, 예배의 회복, 하나님 영광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의 회복, 또 제사장들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다 이렇게 회복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어제 4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도 바로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언급되었고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언급되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절기를 회복시키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단락으로 좀 살펴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안식일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 또 그 월삭을 어떻게, 즉 매 첫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그 안식일과 월삭의 예배 제사에 대한 이야기이고, 9절부터 또 12절까지는 그 절기들에 따른 규정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그 번제로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들 새벽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규정에 대해, 그 매일 아침 규정, 제사 규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는 군주 곧 왕의 기업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24절까지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그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준비하고 또 처리하는 성전 안에 있는 그 부엌에 대하여서 그 규정과 그 측량한 바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에스겔,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46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에스겔서 4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그 초하루 또 매월 초하루에 있을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귀환하여 돌아올 수 있던 것은 그 목적이 무엇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공동체요, 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러 절기들을 정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예배하도록 규정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를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될 성도의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절기들을 정하셨습니까? 그 절기들을 정하신 것의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유월절과 같이 그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유월절을 지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또 매년 신정, 초하루, 또 매월 초하루, 월삭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시간이, 모든 한 해와 한 달과 하루, 이 모든 시간 우리의 일상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몇 번 벌써 거듭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언제든지 틀면 예배가 나오는 참 편리한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다 귀한 일이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아 우리의 편안한 시간에, 내가 편리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맞추는 이상한 잘못된 질서가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추시는 것, 내 바쁜 일정과 내 시간에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물론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속에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당연히 귀중하고 좋은 일이지만, 매 순간마다 모든 하루하루의 시간마다 하나님이 내 일정, 내 스케줄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우선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꼭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분들도, 또 지금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하나님과 약속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실천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역사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로 16절부터 18절 사이에 보면
군주 왕과 그 아들, 즉 왕자이죠. 왕자와 왕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 이 모든 통치자들, 이 권력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풀어 주시고 정하신 그 규정, 그 법에 있어서 절대로 예외가 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로 18절에 보니까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즉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미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으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힘을 사용해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왕이든 평민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힘 있는 자이든 힘이 없는 자이든 모두에게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야 하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장로라고 해서, 내가 사회에서 어떤 힘이 있는 자라고 해서 나는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공정하게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 생활의 곳곳마다 또 내가 어떠한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예외로 할 수 있는 핑계가 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정하신 법에 모두가 동일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준행할 수 있는 그 정신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 환상 가운데 또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19절부터 등장하는 바로 이 성전에 있는 부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긴 기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43장부터 4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 성전 마지막 부분 19절부터 끝절까지가 무엇이냐면 성전에 있는 부엌입니다. 그 부엌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삶기도 하고 처리하기도 한 곳이에요. 그런데 부엌은 위치상으로 보면 성소에서 가장 멀리 꽤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엌에서 이 제물들을 처리할 때에 거기에 성소가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엌이라고 해서 그냥 지저분하게 그냥 대충 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엌마저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곳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의 모든 자리가 다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앞에 멋지게 등장하고 있는 그 안뜰과 성소에서만이 아니라 그 제물을 잡고 준비하고 삶고 또 처리하는 그 부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모든 곳마다, 모든 구석구석진 곳까지도 하나님의 그 성결함, 쉽게 하심, 그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만이 아니라, 사람들 만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홀로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집안에 정말 부엌에서 여러분들 살림하실 때에도, 여러분 직장에서 혼자 일하실 때에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에도 계시고, 내가 일하는 부엌에도 계시고, 내 직장에도 계시고,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그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키도록 애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이곳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자리와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참된 성전다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